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박으며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발금같이 밟을 것이니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핍박했던 바벨론을 징벌하고 이스라엘 고토로 다시 회복시키실 희망의 말씀이 선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AD 70년 이후 약 2000여 년간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10절 말씀, 그들이 늘 자신들과 믿음의 후대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 말씀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실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은 구절이라고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도 희망 속에 기도하고 감사 안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오늘 거듭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부르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몇 번을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읽으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또 전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진해야 합니까? 두려워 않는 것도 귀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위축되어 있고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으키시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저 그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나를 의지하여 담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서울 지역 근방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서울 미아리 근처 종암동이라고 부르는데 그쪽에 그 성매매업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미아리 텍사스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김강자라는 여성분이 그 종암 경찰서장이 되자 미아리 텍사스를 이제 철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적인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러더니 또 몇 년이 지나서 저 팔당댐 위쪽에 양평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또 러브 호텔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근데 또 김인옥이라는 분이 양평 경찰서장이 되자 러브 호텔들을 또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 하냐면, 주님, 한국에 있는 모든 경찰서장들을 여성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며 세상의 도전, 세상의 핍박 이런 것에 그냥 근근히 자신을 방어하며 간신히 자신 신앙 지키는 그 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살아가라고, 담대한 군사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을 일깨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주신 담대함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런 표현을 쓰시지요. 예,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들은 그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하셨는지를 잘 압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인간의 꾀로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우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에 꾀보였습니다. 야곱을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며 뜯어 먹었어요. 그 시련을 겪으며 야곱이 연단이 됩니다. 자신보다 더한 사람을 보며 자신의 허물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겠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며 만약에 야곱이 그 라반과 평생을 싸웠다면 야곱은 라반과 같이 함께 망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라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라반을 통해 하나님의 야곱을 변화시키시오. 그러면 그 싸움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여러 부대낌들을 갖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지혜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저희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하나님 편에 서기를 늘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생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